자, 이번 주에 추석이 있죠? 와, 다음 주에 어디 멀리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텐데 가장 멀리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지? 어디 가는데? 서울. 서울보다 더 멀리 가시는 분 없죠? 서울. 목사님도 원주까지 가야 돼서 갈 길이 먼데 통영은 가깝다, 예슬아. 자, 천안도 가깝고. 자, 우리가 먼 길, 아주 먼 길 차 타고 막 5시간씩 6시간씩 가야 되는 길이지만 너무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보고 싶었던 우리 친척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만나보고 싶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 마음 가지고 달려나오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드릴 때는 매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나눌 말씀 보기 전에 우리 9월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9월의 말씀 기억하고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부터 읽습니다.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가르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복을 가르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맞아요.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복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던지 제자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또 제자들은 눈도 깜빡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을. 자, 무엇을 받는 비결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왜냐하면 그 비결만 알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비결인지 궁금해요. 궁금할 뿐만 아니라 막 기대가 돼요. 야,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이 복 받는 비결을 알기 전에, 방법을 알기 전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목사님이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기사, 신문 기사.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 또 사람들은 어떤 복을 또 받고 싶은지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복 받아가지고 30년대 활동하고 있는 가수가 한 명 있고 이 가수의 꿈은 매년 정규 앨범을 내고 싶은 게 이 사람 꿈이래요. 임창정이라는 가수가. 이 가수가 복을 많이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년간이나 가수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복도 괜찮아요. 그죠? 복을 받아서 30년대 열심히 활동하는 이런 복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목사님이 신문 기사를 좀 봤더니 이런 복도 있더라고요. 자,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경기를 전부 다 뛴 야구 선수입니다. 네, NC 다이노스의 김태진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올 시즌에 내가 모든 경기를 출전할 수 있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 이런 복도 괜찮죠? 이런 복도 괜찮아. 이런 복도 아주 좋은 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받을 복이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기사에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곧 결혼하는데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또 2등 당첨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 어때요? 이런 복. 이런 복도 괜찮죠? 여러분, 이런 복도 괜찮아요. 이런 복도 이제 예,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자, 또 어떤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신의 SNS에다가 이게 웬 복이야 라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강경준이라는 연예인인데 옆에 제 목사님 사진 갖고 있는데 옆에가 아내예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SNS에다가 이게 웬 복이야 라고 썼더라고요. 자, 목사님이랑 방금 찾아봤는데 우리가 받을 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처럼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고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것도 그래 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처럼 어떤 경기든 어떤 일이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복이고요. 또 로또처럼 아주 큰 돈을 받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집안에 임신하고 아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새 생명을 갖는 것도 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잘 되게 하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로또 2등이 아니라 1등 되는 비결을 알려줄게. 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이러한 복의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신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가족 건강, 물질 축복, 자녀들 좋은 직장 얻게. 이게 이제 기본 세 가지 기본 그냥 보통 기도 제목으로 막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것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아주 풍성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내가 그렇게 사는 법을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준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복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찾아봤어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자,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 자비로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비결을 알려줬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아니,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기보다는
로또도 당첨되고 슬퍼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기쁜 일이 많고 시험도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무엇인가를 늘 필요로 하는 사람 보기보다는 늘 좋은 일만 또 건강도 건강해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복이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또 무엇이든 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보다 또 항상 어떤 일에 있든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가르쳐서 복이다 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색깔로 채려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들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많은 돈이 지금은 소용있을 수 있어도 이 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내가 그 건강으로 100년 아니 200년을 살 수 없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내 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진짜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진짜 복이라고 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아까처럼 목사님이 쭉 읽었던 복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개의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주제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목사님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 읽고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또 내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세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은 이번 주, 다음 주면 사라져요. 하지만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희미해지지 않아요. 또 내가 때로는 나쁜 짓 하고 때로는 욕심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떠나지 않으세요.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만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 하면 마음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자, 마음이 가난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붙여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글자로? 가난한 사람 두 글자로? 두 글자로? 거지지, 거지. 거지. 땅거지 아니고 그냥 거지. 자, 거지는 어떤 사람? 우리가 한번 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이 거지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때문에 이 거지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거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음이 거지인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음이 거지인 사람을 우리 마음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마음이 거지인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따라 봅시다. 하나님 힘과 용기 주세요.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따라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과 용기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인데,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목사님 곰곰하게 생각해 봤더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죠? 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곳에 누가 기뻐하시는 생각이 가득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 대화는요, 이런 대화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의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복받은 삶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내가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사랑부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그러한 복받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복은 내가 많은 돈을 가지거나 또는 내가 건강하거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손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 찬양이, 우리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원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할까요? 여호와는 그 너를 향하여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원들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르신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함께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신령한 복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한 사람마다 주님을 구하는 한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이셨고 나를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